요즘 TV를 보거나 유튜브를 틀면은 한국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이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가 끊임없이 나옵니다. 미국은 트럼프의 이야기가 계속 끊임없이 이야기가 나오고요. 한국은 대선 준비 때문에 여러 대선 후보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통령이라는 존재가 참 중요한 리더인데 이 존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생각해봤습니다. 미국의 대통령들 어떤 사람들이 있었나 보다 보니까 많은 미국 사람들이 존경하는 대통령 하면 아브라함 링컨을 이야기합니다. 참 링컨 대통령의 훌륭한 면도 있고 그러면서 또한 최근에 있는 사람을 얘기한다면 루즈벨트 대통령을 또 많이 언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이 루즈벨트 대통령이 네 번의 대통령직을 했던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짧게 한 것이 아니라 꽤 오랜 기간 동안에 미국을 재임하면서 정말 어려운 위기들을 잘 극복하고 미국을 든든하게 세워놨던 그런 대통령 중에 한 명이었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보니까 그가 재임하는 기간이 경제적으로도 어려웠고 또 여러 가지 제1차 대전을 겪으면서 정말 미국이 힘든 그런 대공황 경제적인 분위기 가운데 있었던 때에 이 나라를 다시 한번 회복시켰던 그러한 대통령이었던 걸 알게 되었습니다. 보니까 그가 39살 때 안타깝게도 폴리오라고 하는 이런 바이러스에 걸려서 대통령직을 하면서도 소아마비가 되는 이러한 불행한 일까지도 겪게 되는 이러한 인생을 살았던 대통령이 바로 루즈벨트 대통령이었습니다. 웬만한 사람 같으면 대통령직을 행하면서 여러 가지 스트레스 받는 일들과 어려운 일들 또 본인의 육체적인 그런 것을 했을 때라면은 아마 이런 거 다 내려놓고 그 자리에 떠나고 싶었던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루즈벨트는 그의 육신의 아픔을 잘 극복하면서 오히려 어려운 경제 그 대공황을 뉴딜이라고 하는 정책을 통해서 많은 실직자들에게 정말 좋도록 그들이 다시 한번 일자리 나갈 수 있는 좋은 경제 정책들을 해놨을 뿐만 아니라 소아마비를 본인이 앓았기 때문에 소아마비뿐 아니라 이 산모들 가운데 기형아를 낳는 그래서 기형아 아이들을 돌보고 이런 산모들을 돌볼 수 있는 기관을 그가 설립을 했습니다. March of Dime이라고 하는 이 Dime이라는 뜻이 보니까 그 10센트 영어의 그 10센트인데 우리 한국말로 하면 뭐 10센트 행진 그래서 이거 번역하면 10씩 일반이다라고 하는 말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복지적으로 또는 그래서 많은 사람이 도움받을 수 있는 이런 일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기관이 보니까 뭐 LA도 있고요, 케이타운도 있고, 오렌지 카운티도 있고, 전 미국 정부에 있어서 지금까지도 잘 혼선이 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고 있는 기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이 사람에게 있어서 어렵고 힘들었던 많은 이런 시간 속에 많은 기자들이나 사람들이 의아했던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 있는 위치에서 그 무거운 많은 짐을 지면서도 웃음을 잃지 않고 힘차게 그 일을 행했던 비결이 있을까를 물었던 것 같습니다. 누가 와서 물었습니다. 고통이 오면 누구나 아프고 힘들 텐데 어떻게 이런 것을 잘 이겼습니까? 했더니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도 아픕니다. 고통이 오면은 힘들고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이건 너무나 다양합니다. 근데 한 가지 저는 이렇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저는 그 어려움을 묵상하거나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 어려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이 어려운 시츄에이션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더 큰 그림이 무엇이 있을까를 저는 찾고 그리고 그 길을 보면서 새 힘을 얻을 때가 많습니다라고 답변했다고 합니다. 고통에 머물지 않는다. 어려운 상황만 보고서 그것을 거기서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 건가를 생각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하실 일을 기대한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고백 오늘 많은 크리스찬들에게 큰 도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면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에 닥칠 때 그 어려움에 집중해서 이걸 어떻게 할까 하면서 당황하며 그 순간에 불안해하며 걱정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 믿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에 머물지 않고 이 루즈벨트의 고백처럼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그림이 분명히 있을 텐데 이 그 플랜을 좀 본다면은 우리가 우리의 삶의 방향이 새로운 방향 쪽으로 좀 더 희망적으로 좀 더 기대감을 가지고 나아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와 같은 플랜을 이루어가고 계시고 그려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미 그려졌는데 우리가 잘 보지 못했지만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 그런 그림들을 보여주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이 되건 간에 우리 모든 사람이 되건 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가장 좋고 가장 우리에게 적합한 것들을 계획하실 것이라고 하시는 분, 그래서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회복시킬 뿐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이것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자 하는 메시지들이 바로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 개개인뿐 아니라 전 인류를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이 좋은 말씀들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하면요 구속사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이뤄가신 역사다. 구속사라고도 부르기도 하고요. 또 이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같이 말씀을 보면서 또 신앙생활하면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 또 꼭 붙들고 바라봐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큰 그림을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림을 보지 않고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은 이 현실이다 보니까 현실에 많은 혼란하고 또 화려한 그림들이 내 눈앞에서 하나님의 그림을 가릴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이 변화되는 많은 것들이 또 우리 눈에 혹하는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놓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세상의 것들은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은 한계가 있고요. 세상의 것들은 영원하지 않고요. 세상의 것들은 가짜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우리는 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화려함 속에 속지 아니하고 이 세상 속에 이 한계가 있는 것에 소망을 두지 않고 기대하지 않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 마음속에 참된 기쁨이 있고 그 가운데 우리가 마음속에 안정된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바르게 목적을 정하고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이 정해진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제 9장서부터 시작을 하는 이 로마서는요,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바울은 시작합니다. 사실 로마서를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세 개로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6장까지는 이 로마서를 세 개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교리편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어떻게 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 교리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그 1장서부터 8장까지의 내용이 거기 담겨 있습니다. 특별히 이 교리편에서는 무엇보다도 구원을 우리가 어떻게 받았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구원하시는가를 잘 바울은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9장서부터 11장까지 이 석장이 그 가운데 있는데 이 석장을 역사편이라고 우리는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역사 가운데 이 구원하는 이 구원을 어떻게 갈 것인가, 이 역사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를 소개해주는 분이 바로 이 역사편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실천편이라고 해가지고 12장서부터 16장까지는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살 것인가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별히 9장에서 11장까지는 바울이 이 역사 가운데서 다른 역사보다도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의 관계 또는 유대인들과 이 교회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즉 하나님의 역사가 이스라엘부터 시작한 건 분명한데 이 이스라엘의 역사와 이방인을 불러함 또 교회로 이루어진 것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이 될 것인가를 쓰는 것이 바로 9장, 10장, 11장에 이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역사편에 있어서 우리가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어요. 오늘까지는 좀 어렵지 않은데 다음 주가 좀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이제 좀 믿음이 요구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음 주 좀 말씀드리겠지만은 일반적으로 바울은 서신을 쓸 때 간편하겠습니다. 두 개로 써요. 나는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라고 실천, 그러니까 어떤 가르침을 주고요, 교리를 가르쳐 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사십자고 하는 실천을 하는 것을 주로 바울 서신에서 볼 수 있는데 로마서만큼은 이상하게 이렇게 하는 진리를 가르쳐주고 역사를 중간에 집어넣습니다. 그런 다음에 12장 가서 하기 때문에 약간 좀 특이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우리가 8장까지 읽고 8장 마지막에서 12장 1절로 넘어가도
정말 자연스럽게 넘어갑니다. 8장을 다 끝나고 나서 12장 1절 가면 이럽니다. 그러므로 라고 시작하면서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지사로 드리라 하면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쭉 12장서부터 쭉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9장, 10장, 12장이 없어도 전혀 손색이 없을 만큼 이 로마서가 이렇게 어떻게 보니까 쓰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왜 이렇게 중간에 유대인과 이방의 관계를 쓰는 것일까? 여기에 대해서는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이 왜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저가 뛰어난 선배 목사님들이나 연구자들이 다 연구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거를 지금 제가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우리가 로마서를 좀 더 공부하는 시간이 된다면 한 달 전 공부해 나갈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거 좀 자세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가 살고 있는 삶과 따로 떨어져서 그냥 이론적인 것만 말씀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기 위해서 이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9장, 10장, 11장을 잘 이해하면은 하나님이 전체 인류에게 그리고 또 개인에게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그림을, 플랜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서를 시작할 때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면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이 로마서를 기록을 한 것입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에서 방문할 것을 계획을 하면서 그 머릿속에 있는 로마 성도도 생각하면서 이 로마서를 썼을 텐데, 이 로마서는 그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동안 전했던 복음 그리고 그동안 나눴던 여러 말씀들을 잘 정리했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잘 정리해서 그 진리를 잘 전달하고자 했던 이런 말씀으로 쓴 것인데, 여기에 쓰면서 언급했던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본인이 전도하면서 겪었던 어려움들, 그건 뭐냐면 유대인과 이방인과의 관계였다는 것이죠. 어느 곳에 가나 분명히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전했지만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유대인들보다도 이방인들이 더 많았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들. 그래서 이 복음의 능력이 이 유대인에게도 있지만은 이방인들에게 전했던 것을 보면서 이 복음이 과연 어떻게 전파되고 있는지를 그러니까 경험한 것을 정리를 했던 것이 바로 이 로마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장을 통해서 9장, 10장, 11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은혜가 어떻게 구속을 통해 이 구원이 나가고 있는 것을 잘 쓰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또 저 마찬가지로 보면서 이 로마서가 다른 서신과는 약간 다르다, 이런 면에서 뭐냐면 이것은 그냥 신학적인 논문이라기보다는 미셔너리 다큐멘트, 즉 선교적인 문서다, 즉 선교에 더 적합한 그러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다시피 바울은 이 구약을 잘 공부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신학자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신학을 잘 알고 있었죠. 유대인들의 그 학문도 알고 있었고 교리도 잘 알고 있었고. 그래서 뿐만 아니라 이 바울은 파송되었던 그 교회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 교회에서부터 가는 곳곳마다 그는 목회적인 마음으로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목회자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많이 했던 것은 이 바울은 목회를 통해서 저수를 하며 했던 일 가운데는 선교하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이 주 사역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평생 동안 선교를 하며 다녔던 이 사람이 쓴 많은 편지 가운데는 목회적인 것도 있고, 그래서 그들에게 교훈적인 것도 주지만은 이 선교적인 이 편지가 필요하지 않았나라고 하는 생각 가운데 로마서를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이것은 하나의 선교 편지 또는 선교적인 문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본 책 중 가운데 하나가 F.F. 브루스라고 하는 이 로마 바울 시학 공부하신 분이고 그걸 잘 쓰신 분인데, 이분이 쓴 말을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하는 말이 분명히 바울은 로마서를 쓸 때 그의 머릿속에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을 그리고 갈 곳을 머리와 마음속에 품고 섰다는 것이죠. 그의 마음에는 세 개의 큰 도시가 있었습니다. 큰 지역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예루살렘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 예루살렘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근데 예루살렘은 복음이 시작한 것이고
그리고 복음의 기초가 된 것이고 복음이 확장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서 이 말씀들이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해질 것인가를 마음에 두었고요. 두 번째는 로마라는 것이죠. 그건 당연한 것이 그 당시에 가장 세계의 중심지가 로마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이 로마에 들어갔을 때 얼마나 큰 영향력을 끼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 복음이 전해질 것인가를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마음에 있었던 것이 바로 스페인이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로마서에 밝히듯이 그가 땅끝까지, 그 당시만 해도 전 세계에서 스페인이 땅끝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땅끝까지 가겠다라고 하는 이 스페인에 대한 마음이 그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9장, 10장, 11장을 읽으면서 바울이 앞으로 가고자 하는 이 선교의 방향과 그리고 그 꿈이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앞으로 복음이 나가야 할, 그리고 이 복음이 확정돼야 할 역사 속에서 흐르는가를 잘 보여주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이방인이냐 유대인이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다, 교회에게만 주는 것이다, 이것을 떠나서 하나님은 분명히 이방인뿐 아니라 유대인을 뛰어넘어서 새로운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를 잘 소개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여기 쓰면서 내 편, 상대편, 내 편이면 좋은 사람이고 상대편은 나쁜 사람이고 이런 논리가 아니라,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인종들이 예수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큰 그림이 여기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그림을 보기 위해서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하겠습니까? 오늘 짧은 이 말씀 속에서 한 세 가지만을 보기 원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눈이 있을 때 이것을 가지고서 함께 하나님의 그림을 본다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될 것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바른 열망을 갖는 것입니다. 열정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에 대한 그런 열망이 있을 때 하나님의 그림 가운데 바르게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절 3절을 보시면은 1, 2절이 같이 있고 3절까지 있는데, 이 9장을 시작하면서 바울이 좀 마음 아픈, 늘 마음속에 부담이 되었고 마음속에 이렇게 꽉 껴있던 그런 아픈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의 고백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도록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바울이 여기 보니까 근심이 있다, 또 마음에 고통이 있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가 이런 불안한 마음들, 아픔과 고통을 이렇게 호소하는 분이 아닌데, 오늘 여기 보면서 이런 고통과 아픔을 호소하는데, 그가 했던 것도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는 많은 지역을 다니면서 제일 먼저 갔던 것이 유대인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가는 곳곳마다 찾아간 곳이, 먼저 간 곳은 회당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이 기쁜 소식을 같은 동족이었던 유대인들이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태어가서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마다 오히려 이방인들은 복음을 잘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리젝하는 거죠. 계속해서 이 바울의 복음을 거절하고 오히려 외면하고 무시하고 그리고 대적하는 이런 모습들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자기가 사랑하는 동족이고 친척이고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바울이 알게 모르게 한쪽 구석에는 이 부담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고 이것이 고통이 되었다라고 그런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복음을 들어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기쁜 일이었으나 자기가 또 속해 있는 자기 민족이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이것을 고통스러워했던 바울의 모습이 있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이 품고 있는 고통이 아니었을까? 즉 바울이 고통을 느끼고 아픔을 느끼고 있지만 그 고통과 아픔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갖고 있었던 아픔과 고통이 바울에게 고스란히 전해진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런 영혼들이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을 하나님이 잊지 않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스라엘 향해서 사랑을 고백하고 사랑을 챙겨주고 사랑한다고 했던 이 하나님께서 오늘 바울을 통해서 같은 유대인들이 복을 받지 않는 이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느끼는 아픔과 고통, 이러한 열망들이 이 바울의 마음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보니까 하나님의 그림이 보여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 읽은 이 본문을 보면은 이 고통이 그냥 고통이 아닙니다.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이 고통은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 이 고통에서 이 고통이 진실성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해야 한다. 그러니까 내가 느끼고 있는 이 아픔과 이 고통스러움이 그냥 인사치레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속에 진실을 너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고백을 통해서 정말 바울이 고민하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고통은 깊이가 있습니다. 마음에 그치지 않고 이 고통이 자기 양심이 성령 안에서 증언하는 아픔이라고 그런 얘기하고 있어요. 정말 이 아픔이 깊었다는 것이죠. 정말 깊은 곳에서 주어진 그 아픔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3절에 보면 간절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저주를 받아 끊어질지라도 하면서 자기 동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그는 정말로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굉장한 헌신이면서도 정말 이 유대인들을 향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한 바울이 갖고 있는 귀한 사랑이 아닐까. 애국자를 떠나서 정말 그들을 아끼는 마음, 정말 귀히 여기는 마음인데요. 이것이 마치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모세의 기도와 매우 우리가 흡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모세가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노하셔서 다 쓸어 없애버리고 너로 새로운 민족을 만들겠다 했을 때 모세가 나와서 하나님을 말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대면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열심히 그 금송아지를 경배하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낸 하나님이다라고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을 때 모세가 얼마나 가슴을 치며 뜨겁겠습니까? 그들에게 화를 내지 않냐고 오히려 그들을 벌하시려고 하는 하나님 향해서 저들이 몰라서 저들이 어리석어서 그러니 하나님 말려달라고 하면서 용서를 구하며 오히려 나를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라고 간구했던 이 모세의 마음이 바로 오늘 이 바울이 갖고 있던 이런 마음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와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아픔 가운데서 자기 민족을 생각하는 이 바울의 마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에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 소망이 없는 사람들 보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들이 계십니까? 우리가 한숨만 내쉬고 또 우리가 그 눈물을 흘리는 그런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토요일날 되면은 이제 그거 혹시 여러분 보는지 모르겠어요. 세계는 그 뭐죠? 세계는 하나인가? 세계는 지금인가? KBS에서 하는 그 뉴스가 있거든요. 전 세계에서 일어난 일들. 그걸 보면요 마음이 너무 아플 때가 많아요. 세계 곳곳에는 정말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아프리카에는 기껏해야 10살짜리, 11살짜리 아이들이 노예로 팔려가서 아버지 대신 어부가 돼서 거기서 돈을 벌면서 일하는, 그러다 보니까 바다에 나가서 그 어린 아이가 이 그물을 하다가 빠져 죽는 일들이 허다합니다. 그들이 바라는 건 별거 아니에요. 하루 세 끼 먹는 거. 그들이 바라는 게 큰 게 아니더라고요. 이런 사람들이 전 세계에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아픈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큰 걸 바라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정말 마음이 아플 때가 많아요. 그때마다 제 마음에 예수님 빨리 오셔야 된다. 예수님 빨리 오셔야지 이런 아픔이 끊어지고 멈추고 정말 하나님 말씀하시는 우리가 영원한 삶에 들어가지 않을까.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서 이런 것을 보고 같이 마음을 아파하는 것,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울고 계시고 그들 향해서 마음의 고통을 갖고 계시지 않을까. 이제 신문을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는데 남자가 우는 울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쓰는 거 봤어요. 연령대마다 남자들은 우는 게 다르다고 합니다. 20, 30대 젊었을 때는 주로 사랑 때문에 운다고 합니다. 사랑을 해서 사랑을 못해서 많이 운다고 해요.
40대가 되면 남자들은 직장에 또는 사업에 실패할 때, 어려움이 있을 때 눈물을 흘린다고 합니다. 촉박한 현실 속에서 속으로 삼키는 이런 눈물들이 이 40대에 많다고 합니다. 50대가 되면은 고개를 숙이고 온다고 하는데요. 그때는 이제 신체적으로, 또 심리적으로 여러 가지 기능이 약화돼서 이 좀 자학적인 눈물을 이렇게 몰래 훔치면서 운다고 합니다. 근데 60대가 되면 숨어서 운다고 합니다. 60대가 되면 숨어서 우는데 왜 그러냐면 울어봐야 이해해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울면은 왜 우냐고 칭찬 주기 때문에 청소밖에 운다고, 그렇기 때문에 울 곳을 찾아서 숨는 나이가 60대의 남성의 비애라고 하면서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여자들은요, 이런 눈물의 부류가 없다고 합니다. 시도 때도 없이 울기 때문에. 여자들은 시도 때도 없이 운다. 그래서 왜 우냐고 물으면요, 안 된대요. 왜냐면은 본인도 왜 우는지 모른대요. 그렇기 때문에 다 운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아픔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우는 게 많은데요. 진짜 우리가 참된 사랑을 위해서 흘리는 눈물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눈물을 가지고서 우는 이런 열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늘 기쁜 소식, 복된 소식, 격려의 말, 위로의 말을 늘 했지만은 오늘 말씀에 보니까 자기 동족을 향해서 얼마나 그가 고통스러워했고 아파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고 있었던 귀한 마음을 그의 마음속에 담겨 두었던 것입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안타까워하면서 우는 이 마음이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함께 눈물을 흘릴 때, 그래서 복음을 듣지 못하고 소망이 끊겨 살아가는 사람들 향해서 하나님이 다하고자 하는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함께 울을 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그림을 조금 우리가 더 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음의 눈이 열려야지만이 진짜 소중한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눈이 열려야 한다는 것, 다른 말로 하면 분별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영적 분별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을 때 하나님이 보여주고자 하는 이 그림을 우리가 잘 바로 볼 수 있고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이 민족에게, 즉 유대인에게 준 굉장한 축복들이 이 4절과 3절에 잘 나열되어 있습니다. 4절과 5절에 잘 나열되어 있습니다. 8가지의 축복이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다 하면서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런 만문에 기어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유대인들을 향해서 축복했는지 모릅니다. 첫 번째 축복이 양자됨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을 양자 삼으셨다, 아들 삼았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에서 얘기합니다. 이들은 내 장자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금요일날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정말 이 세상에 많고 많은 족속들, 많고 많은 민족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가운데 이스라엘을 택했어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양자로 삼으셨던 것이죠. 이유 없어요. 왜? 이유 없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두 번째는 오늘 말씀 보니까 영광이라고 하는 이 축복이 있습니다. 이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들에게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여러분 기억하시는 대로 성막 위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함께 있었어요. 어느 민족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민족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영광이 이스라엘에게는 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언약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수많은 구약 성경에 이 민족에게 주었던 언약들이 쭉 있고 그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실 뿐만 아니라 언약을 반드시 이뤄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역사 속에 있었습니다. 네 번째로 율법이 있습니다. 다른 민족에게는 죄 가운데 빠져도 그냥 버려뒀지만은 이들에게는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율법이라는 걸 줬다는 거죠. 율법을 통해서 죄가 뭔지 알게 되었고 좀 더 거룩하고 바르게 살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다섯 번째로 예배가 있습니다. 예배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제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었기 때문에 그들이 제사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약속들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이 약속은 아까 언급한 언약과는 좀 달라요. 이것은 좀 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개개인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신 약속들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와 특별히 이걸 통해서 너를 떠나지 않고 지켜주겠다고 하신 약속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약속들이 수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주었던 약속들이 있고요. 일곱 번째는 조상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 같은, 이삭 같은, 다윗과 같은 믿음의 조상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나가고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가는 조상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면은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세종대왕 같은 분들, 이순신 같은 분들, 이런 분들을 우리에게 주었던 이 조상들이 있듯이 이들에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덟 번째로는요, 놀라운 것이 그리스도를 유대인들 가운데서 유대의 혈통으로 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다른 민족도 아니라 다른 혈통도 아니라 바로 이들 가운데 태어나게끔 했다는 이 놀라운 영광스러운 이 영광이 그들에게는 축복으로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특별히 이 5절 말씀 다시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다. 이 9장 5절 말씀은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신약성경 가운데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복음서에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중에 나와 있고요. 근데 그게 많지가 않습니다. 다른 서신서에도 많지 않아요. 직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표현이 별로 없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이 9장 5절 말씀입니다. 여기 보니까 Christ is God, 하나님이다. 즉 예수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민족에도 주지 않았던 놀라운 축복이 이 유대의 혈통을 통해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민족들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우상을 섬기고 어리석게 이 피조물들 향해서 복을 빌고 하고 있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 향해서 주신 이 놀라운 축복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리석게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것을 다 내팽개치고 그들 또한 똑같이 다른 민족처럼 어리석게 우상을 섬기기도 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떠났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왜 그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이 축복들을 버리고 나갔겠습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 가치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놀라운 것을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영적 눈이 띄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영적으로 하나님을 보지 못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놀라운 것들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지를 알지 못해서 그들은 다 버렸다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 믿고 살아가면서 받고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축복들이 있는데 우리들이 영적 눈이 띄어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보지 못하면서 똑같이 이스라엘 사람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에게도 소중한 거 있습니다. 당연한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배 같은 것들 정말 우리가 늘 드리기 때문에 평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팬데믹을 겪으면서 얼마나 예배가 소중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 선교지에 있으면요 더더욱 많이 느낍니다. 선교지에 있으면서 한국말로 찬양을 할 수 있다는 거, 정말로 기쁨입니다. 근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이 세상에는요 이 선교적으로 이제 우리가 전략적으로 선교하는 것 가운데 이 캔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CAN. CAN이 뭐 Creative Access Nation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창의적인 어떤 그러한 지역이라고 그러는데 이 지역은 뭐냐면 머슬렘이나 공산주의예요. 즉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런 지역들을 얘기하는데 그곳에 있는 크리스천들은요 예배 못 드립니다. 주일이 어디 있어요? 주일날 예배 드릴 수 없어요. 찬양 못 드리고요, 성경 못 봐요. 하나님을 알고 복음을 들어서 그의 마음속에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크리스천이라는 거 밝힐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오늘날 살아가는 저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자유함을 통해서 누리고 있는 축복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당연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영적의 눈을 떠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바라봐야 하는 이와 같은 우리의 눈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주신 것 주변에 많죠. 우리의 자녀들, 가정, 부부, 우리 이웃들, 정말 우리 살아가면서 소소하면서 주었던 많은 일상의 것들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인데, 이것을 우리가 소중한 것으로 여기지 않을 때 우리는 반드시 후회할 것입니다. 이것을 가볍게 여기고 던져버리고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우리가 무시하고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어리석은 삶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은 좀 화려해 보이고 좀 놀라워 보이고 커 보이지만 영원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것은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소중하기 때문에 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에 늘 항상 있다 보니까 우리가 잘 보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에 보면은 여러 야구 구단주들이 있습니다. 야구 구단주 중에 유명한 사람이 한 분 있는데, 제가 보니까 조지 스타인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뉴욕 양키스의 구단주였습니다. 뉴욕 양키스 구단주인데 37년 동안 뉴욕 양키스 구단주에 있으면서 이 뉴욕 양키스가 7번 월드 시리즈의 챔피언을 이룰 수 있도록 한 그런 구단주였습니다. 7번 했다는 건 대단한 거라고 합니다. 미국에서 7번 챔피언하는 거 쉽지 않다는 거죠. 구단이 창단돼가지고 한 번도 월드시리즈 나가지 못하는 구단이 너무너무 많대요. 근데 7번 챔피언 했다는 거 대단한 뿐만 아니라, 거기 보니까 아메리칸 리그 챔피언십도 11번을 했고요. 16번 동부 지역에서도 챔피언 타이틀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승부사 중에 승부사였던 그에게 별명이 있는데 더 보스라고 불리는 별명이었다고 합니다. 그가 1973년도에 1천만 불에 구입한 이 뉴욕 양키스를 16억 불의 최고 이 구단으로 성장시킨 비즈니스맨이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누가 봐도 성공자고 유능한 인물인데 그가 심장마비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돌아가기 전에 그가 한 말이 있다고 합니다.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숨을 쉬는 것이고 그 다음이 이기는 것이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숨을 쉬는 것이고 그 다음이 이기는 것이다. 정말 의미심장한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많이 이긴들, 아무리 많은 돈을 갖고 있든, 아무리 많은 높은 위치에 올라간들 숨쉬기를 멈추는 순간 아무 의미 없다는 것입니다. 쉬운 말로 숨을 멈추면 돌아가는 거죠. 부자면 뭐합니까? 유명하면 뭐합니까? 숨을 쉬지 않고 죽었다면 아무런 뜻이 없습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 숨 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스타일보다 축복받은 사람이죠. 네, 숨을 안 쉬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오늘날 숨을 쉬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거,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 거, 하나님 앞에 이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이 축복이라고 하는 순간,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눈이라는 것입니다. 바른 목적을 향해서 우리들의 인생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리라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그림들이 있는데, 이것을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야 할 것이고요.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세상을 바라보게 하는, 우리가 느끼고 하는 이 영적 눈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필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아무리 좋은 그림이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플랜을 내가 다 깨달았다 할지라도, 그걸 알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 내가 들어가 있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럴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입니다. 오늘 말씀 6절과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폐허진 것 같지 않도다 얘기하면서,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였으니, 이 구절을 아마 바울이 쓰면서 이것을 쓴 유대인들, 이방인들은 별로 적어지나 유대인들에게는 매우 이것이 충격적이었을 것입니다.
아니, 내가 당연히 아브라함의 후손이면 당연히 이스라엘 사람이지 어떻게 내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닐까? 유대인들은 자기가 유대인 가문에 태어났으면 당연히 유대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믿고 살았습니다. 근데 오늘 바울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라고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아브라함에게 태어났더라도 다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다. 근데 이 성경적으로 보면요, 성경으로 다 읽다 보면은 이 말이 맞습니다. 이 말이 맞는 말이에요. 바울이 한 말이 역사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25장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아들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2명이라고 말씀하지 마세요. 8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8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네, 첫째가 이스마엘이고요. 그리고 둘째가 이삭이었고, 그리고 후처를 얻어서 나머지 또 6을 더 두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명의 자녀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간 자녀는 오직 이삭 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씨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삭에게 2 아들이 있었습니다. 한시 같이 태어났습니다. 쌍둥이였습니다. 에서와 그리고 야곱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태어났는데도 둘 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지 못했었죠. 야곱만이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였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후손만이 이스라엘로 부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히 혈통만으로서 이스라엘이 된다? 아브라함이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된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게 잘못된 인식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바울은 너무나 정확하게 유대인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신이 유대에 태어났다고 다 유대인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8절 말씀에 보면은 분명하게 정리해 줍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는다. 혈통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되려면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무엇이 필요합니까? 아브라함의 약속이 되려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만이 그 약속의 씨를 내가 이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에 가서 시민권을 바꿔야 되겠습니까? 유대인과의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겠습니까?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분명히 얘기해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다뤘던 4장에 보면 로마서 4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건 나의 혈통도 아니고 경력도 아니고 올해 뭔가 나의 능력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 하나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그린 그림 속에는 저 여러분도 그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영적 눈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좀 허당하게 살고 허술하게 살고 실수도 많고 좀 복잡하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순간 내 삶은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가시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능력이 아니라 나의 어떤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 백성답게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날 물어봐야 할 것은 것입니다. 늘 내가 점검해야 할 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In Christ. 내가 예수와 함께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이 사업을 하고 또는 이런 일들을 하고 이런 계획을 세우는 가운데 주님이 어디 계시는가를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내가 함께하고 있는가? 교회는 오래 다녀서 소용이 없습니다. 직분이 있어서 소용 없습니다. 이거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느냐 없느냐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플랜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떨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낄지 모르지만 내가 내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고 살아간다는 것, 그를 나의 구주로 믿고 살아간다는 것, 단순한 것 같지만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가장 놀라운 축복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이루어가실 하나님의 큰 그림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디에 계십니까? 주님과 함께 주님 안에 계시는지요? 아니면 여러분 따로, 여러분의 계획 따로, 주님 따로 있습니까?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향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이 그림이 다른 사람의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하신 것이고, 그 계획 가운데 믿음으로 우리가 바로 그 안에 바르게 나아갈 수 있기를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품어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뜨거운 열망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바른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 충만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